요즘 코로나19로 인해서 전 세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미국과 유럽은 이제 한층 더 어려운 상황 속에 돌입한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도 이 코로나 여파로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 경상비를 엄청난 액수를 지금 이제 쏟아붓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습니다. 교회들도 참 어려운 때를 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교회들도 이 시기에 또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고 또 자유롭게 복음을 증거하거나 또 믿음의 교제들 또 이렇게 나눌 수 없는, 기도할 수 없는 어려운 시기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가정들도 또 사업이라든지 직장 또는 가정 안에서의 어려움들도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어려움들을 헤쳐가기 위해서 나라와 정부 또 대통령 이하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애를 많이 쓰고 있고 또 의료진들이나 또 방역을 담당하는 국가 이 방역 체계 공직자들 또한 참 밤잠을 설쳐가면서 지금 이 바이러스와 치열한 전쟁들을 하고 있습니다. 개개인도 이 어려움들을 이겨내기 위해서 참 많은 애를 쓰고 있습니다. 편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아마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어쩌면 몸은 편해졌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정신적으로나 심적으로 또는 영적으로 우리 모두는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들을 해결하는 방식들은 다 다르죠. 세상 사람들도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쓰고 있고 그리스도인들도 자신의 삶 속에서 이런 어려움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애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과 그리스도인 모두가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지만 그들의 방법과 우리의 방식에는 여러 가지 차이점들이 있어요. 해결의 방법에 있어서. 특별히 해결의 방법에 있어서 큰 차이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힘, 자기의 지혜, 자기의 경험,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물질 또는 환경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눈에 보이는 환경들을 사용해서 자신이 주체가 되어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를 써요. 그러나 참된 크리스찬들은 열심히 세상 사람처럼 지혜도 지식도 또 환경도 사용하지만 자기 자신이 인생의 그런 문제 해결의 중심에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리스도인들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애쓰지만 먼저 그리스도인들은 그 문제를 누구에게 맡기냐면 하나님께 맡겨요. 다시 말하면 크리스찬들의 특징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면서 인생의 문제를 풀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이게 세상 사람들과는 확연하게 다른 인생의 문제를 다루는 삶의 방식의 차이라는 것이죠. 기도.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 기도의 부분들을 오늘 본문과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지금의 이 어려운 이 국가적 재난의 상황 속에서 평상시보다 얼마나 더 기도하고 있습니까? 평상시보다 얼마나 더 하나님께 매어 달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의 자리에 나오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면은 요한이 기도하고 있는 것들을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22절도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하면서 기도에 대한 부분들을 나누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요한 1서를 나누고 있는데
요한일서에서 강조하고 있는 몇 가지가 있죠. 그것은 뭐냐면 참된 크리스천의 특징은 첫째로는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계명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죠. 그리고 참된 크리스천의 특징은 죄악된 삶, 죄악된 삶의 습관들을 멀리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하나님 기뻐하는 의의 삶은 힘을 쓰지만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죄악된 삶은 점점 더 멀리하는 것이죠. 죄악된 삶은 멀리하고 의로운 삶은 가까이하고 힘을 다하는 그러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들이 바로 참된 크리스찬의 모습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또 하나 이 요한일서에서 강조하는 참된 크리스찬의 특징은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는 삶이에요. 사랑하는 삶. 그래서 참된 크리스찬은 단순하게 내 마음이 동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받았기에 그 십자가의 사랑을 원수들에게도 내 자존심을 건드리는 사람들에게도 나를 공격하고 해코지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을 나누는 삶. 이 사랑의 삶이 참된 크리스찬의 또 하나의 특징이에요. 오늘 이 크리스찬의 참된 또 하나의 특징이 있다면 기도하는 삶이라는 것이죠. 기도하는 삶. 누가복음 18장을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한다. 다시 말하면 기도하지 않는 삶을 살게 되면 세상의 삶의 어려운 환경으로 인해서 참된 크리스찬들도 낙심하고 낭망의 마음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사실 우리의 삶이 얼마나 다양한 변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크리스찬들이 용기를 가지고 살고 낙심하지 말고 내가 정말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살아야 되지라고 마음을 먹지만 그게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왜 쉽지가 않냐면 우리의 삶에 다양한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찾아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상치 못하는 삶의 어려움들이 불쑥불쑥 우리의 삶을 덮친단 말이죠.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이 물처럼 녹아지기도 하고 간이 떨어질 것 같은 그러한 어려움들을 겪게 되어집니다. 자, 그럴 때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으려면 예수님도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를 낙심시키는 여러 가지 삶의 환경에서 낙심을 넘어 또 소망과 기쁨과 활력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기도를 응답을 받기 위해서만 기도하는 것은 아니에요. 사실은 기도라는 것은 응답을 받는 중요한 기도의 그러한 이유도 있지만 사실은 기도는 더 중요한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연합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하는 삶이 없다라는 것은 나는 하루를 살면서 한 번도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다. 그것은 내가 살아갈 기도의 제목, 삶의 어려움이 없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기보다는 내가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과 대화하지 않았고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은
그러한 불신앙적인 삶을 살았다라고 봐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공생애를 보면 그분은 늘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을 사셨어요. 이른 새벽에 일어나 기도하셨고 저녁에는 일과가 끝나면 동산에 올라가 기도하셨어요. 공생애 사역을 앞두고 그분은 40일 금식하면서 광야에서 기도하셨고 십자가를 지시기 하루 전날에는 저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어지도록 힘을 다해 기도하셨습니다. 그런 기도의 삶을 사셨기 때문에 그분은 십자가에서 못 박혀 극심한 고통 가운데 죽어가실 때에도 주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자신을 못 박은 죄인들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셨고, 그리고 죽어가는 그 순간에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께 의탁하나이다 하시면서 자신의 마지막 영혼을 하나님께 의탁하는 기도로 그분의 공생의 사역을 마무리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분의 사역을 우리가 가만히 살펴보면 그분은 기도로 시작하셨고 기도로 하루를 마무리하셨고 공생의 사역도 기도로 시작하셨고 공생의 사역도 기도로 마무리하셨어요. 기도와 기도 사이에서 그분은 하나님으로부터 새 힘을 얻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께 고백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통해서 세상이 알 수 없는 위로와 힘을 얻으셨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정말 이 시대, 지금 현실에서 필요한 것이 있다면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입니다. 한숨 쉬는 게 아니에요. 지금의 어려운 현실을 바라보면서 방에서 거실에서 푹푹 한숨 쉬면서 아이고 이게 이 나라가 어찌 될까 하고 이 한숨만 쉬고 답답해만 하고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아니에요. 크리스찬은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공포에 떨면서 살아가는 존재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우리의 역할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라고 하세요. 크리스찬들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분과 교제하고 그분과 교제하는 가운데서 그분이 주시는 말할 수 없는 은혜와 평강을 통해서 이 세상 속에서 염려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크리스찬의 삶이에요. 그러므로 지금의 삶의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더욱더 힘써야 할 것이 있다면 뭘까요? 기도예요. 기도예요. 요즘 이렇게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2배나 3배나 우리의 삶이 힘들어졌으니까 2배, 3배 기도하고 계세요? 하고 계세요? 안 하고 계세요? 네, 다 들려. 2배로 어려우면 2배로 기도해야죠. 3배로 어려우면 3배로 기도해야죠. 그렇게 하고 계세요? 이렇게 말하는 저도 2배, 3배로 기도하고 있지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나무랄 생각은 없어요. 저도 이 하나님 말씀 앞에 부끄러운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실은 지금의 이런 어려운 때일수록 참된 크리스찬이 해야 할 일들은 기도하는 일이에요. 기도하면서 뭐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과 교제해야 돼요.
제가 여러분에게 요즘 계속 말하고 있는 게 뭐예요? 뉴스 많이 보지 말라고 말하고 있어요. 요즘 뉴스 많이 보면 뭐 생길 것 같아요? 불면증도 올 것 같고요. 소화불량도 올 것 같고요. 심장도 막 두근두근 거려요. 이게 뭐 갈수록 이게 뭐 세상이 좋아져 가는 게 아니라 우울한 마음이 막 몰려온다니까요. 요즘 뉴스는. 더군다나 또 요즘 그 뭐예요? 박사방이라고 하는 그 정말 못된 그 친구들에 의해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을 바라보면 가슴이 털컥털컥 내려앉아요. 이 대한민국이 이게 어찌 될까? 세상에 이렇게 이 대한민국이 소돔과 고모라처럼 썩어 있었구나. 답답해요. 솔직한 얘기로 뉴스 보고 앉아 있으면. 우울해져요, 정말로. 그래서 뉴스 많이 보지 마세요. 뉴스를 안 보고 살 수는 없잖아요. 봐야죠. 세상 돌아가는 거 알아야죠. 그런데 핵심만 보고 조금만 보고. 그리고 뭐 해야 될까요? 하나님 말씀 읽고 그 말씀 붙잡고 자꾸 골방에서 엎드려 기도해야 돼요. 자꾸 하나님과 나만이 알고 있는 골방, 그것이 교회일 수 있어요. 가정일 수 있고 직장일 수 있어요. 여러분들 기도할 수 있도록 새벽 예배는 없지만 그래도 새벽 5시부터 오후 6시까지는 이제 음악을 틀어놔요. 날씨도 좋아졌어요. 그러니까 마스크 쓰고 교회 와서 기도하고 가셔도 참 좋아요. 기도는 꼭 응답을 받기 위해서만 할 필요는 없어요. 기도에 방금 말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과 나와의 만남이에요. 만남. 주님을 만나고 그 만남 속에서 위로를 받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기도 가운데 만나주시면 새 힘이 나요. 주님이 나에게 찾아오시면 내 마음의 근심과 염려가 두려움이 물러가고 주님이 나에게 찾아오시면 주님을 만나면 내 안에 평강이 찾아와요. 그게 기도 가운데 주님을 만나게 될 때 누리게 되는 복이에요. 복. 주님과 이렇게 기도 자리에 앉아서 많은 것을 이야기할 필요도 있어요. 내 어려움을 이야기할 필요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만이 기도가 아니라 주님,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과 차 한 잔을 마실 때 많은 대화를 하지 않아도 얼굴을 바라보고 차 한 잔을 마시고 있어도 내 마음이 편안한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옆에만 있어도 내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처럼 기도는 하나님을 대면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리고 그 하나님을 대면하면서 그 순간만큼은 내가 해오던 일을 멈추고 내가 교제하던 사람들과 잠시 관계를 내려놓고 내가 하는 일들을 잠시 다 내려놓는 거예요. 엄밀히 따지면 기도하는 그 순간에는 내가 살아왔던 관계했던 모든 것들을 단절하고 끊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간, 그 순간만은 누구를 바라보냐면 하나님의 아버지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에는 핸드폰도 꺼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간에는 눈을 감아요. 왜? 눈을 감음으로 하나님에게 집중해야 하는 거죠. 눈 뜨고 있으면 온갖 것들이 보이니까 잡생각이 나니까 기도가 안 돼요. 하나님을 대면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눈을 감는 거예요. 눈을 감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내 마음과 내 영혼을 집중하는 거예요. 주님, 주님하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그 주님만을 바라보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그 주님을 바라보고 바라볼 때 때로는 많은 말이 아니라 그 주님의 임재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기도 가운데 느낄 때 많은 말을 하지 않아도 내 마음속에 기쁨이 있고, 많은 말을 하지 않아도 주님이 나와 지금 곁에 계심을 누림으로 내가 삶을 통해 고민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모든 염려들이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 문제는 그대로 있지만 내 마음속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 차지는 것이죠. 이런 거를 느낄 때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더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은밀한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과 관계를 맺는 거 좋아요. 그런데 사람과의 관계를 맺느라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데 소홀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TV를 보고 핸드폰을 하고 업무를 보고 정신없이 하루를 사는 것 중요해요. 그러나 그렇게 살다가 그 하루 동안 내 사랑하는 주님과 함께 그분의 얼굴을 대면하고 그분과 나와의 은밀한 관계를 맺는 시간을 가지지 못했다면 솔직하게 그 하루는 실패한 삶이에요. 그 하루는 실패한 거예요. 성공한 거 아니에요. 업무적으로는 능력 있고 성공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실패한 자녀예요. 왜?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는 삶은 그건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주시고 이 어려운 때에 힘을 주시기를 원하고 계시는데 정말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실 그 주님을 외면하고 엉뚱한 데다 내 하루를 다 쏟아 부어버렸다면 그건 세상적으로는 성공한 사람이라고 보일 수 있겠지만 우리 주님의 눈에 보시기에는 실패한 자식이에요. 여러분이 어려운 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세요. 그게 더 시급합니다. 인생의 문제는 하나님으로부터 해결하기 시작해야 돼요. 문제를 해결함으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내 인생의 문제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기도함으로 풀어가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문제들을 하나하나 해결해 주셔요. 기도의 또 하나의 특징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죠. 당연하죠. 그래서 주님도 제자들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어요. 얘들아, 너희들은 이렇게 기도해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쭉쭉쭉쭉 나오면서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러면서 이렇게 기도의 방법을 가르쳐 주셔요. 그러므로 기도 가운데는 우리가 우리의 삶의 필요를 위해서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구해야 되는 것이죠. 구하는 것이 기도예요. 기도. 구해야 됩니다. 우리 주님도 이 땅을 살아가시면서 늘 기도하셨어요. 그분이 어떤 기도를 하셨을까? 저는 그분이 어떤 기도를 하셨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또 저 광야에서. 그러나 그분이 분명히 하셨던 기도는 제가 다 알지는 못해도 확실한 것은 있어요. 그것은 그분은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공생애를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능력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분은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부어달라고 기도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사역을 보면 언제나 성령의 충만한 은혜 안에서 역사들이 일어난 것들을 볼 수 있어요. 성령이 예수님과 함께 늘 하셨어요. 예수님은 자신의 능력을 사용해서
죽은 자를 살려내시고 자신의 능력을 사용해서 안전뱅이를 일으키시고 자신의 능력을 사용해서 눈먼 자들을 고치신 것이 아니에요.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능력을 내려놓으셨어요. 그러면 어떻게 예수님이 능력 있는, 힘 있는 그런 우리가 감히 할 수 없는 그 엄청난 사역들을 감당하셨을까?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신 거예요. 그러면 그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님께 언제 부어지게 되었냐 말이죠. 기도의 시간들을 통해서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능력 있는 일꾼으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렸던 그 근본적인 이유는 그분도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을 받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은혜를 달라고, 능력을 달라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는 힘을 달라고, 넘어지지 않는 믿음을 달라고, 이 세상 속에서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귀한 사명과 교회 안에서의 사역과 그리고 직장과 삶의 터전에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게 해달라고 우리가 날마다 순간마다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성령의 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다면 오늘 우리도 그러한 능력과 은혜를 달라고, 성령의 충만을 달라고 우리도 날마다의 삶 속에서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능력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힘있게 내가 하나님 일하고 지치지 않게 늘 감사하고 늘 기뻐하면서 그렇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기도하셔야 돼요. 어려운 일을 당하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죠. 그러나 그런 기도는 별로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삶에는 늘 어려움들이 와요. 어려움들이 온단 말이죠. 중요한 것은 어려움들을 비끼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가 아니라 어려움들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지혜와 능력을 달라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병들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아프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뭐하지 않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는 좀 유치한 기도예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조금 과장해서 표현해 볼까요? 하나님, 늙지 않게 해주세요. 말이 되는 소리예요, 안 되는 소리예요? 늙지 않게 해달라는 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아니에요? 아니잖아요. 그러면 아프지 않게 해주세요도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안 되는 소리입니까? 아프지 않고 살 수 있어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죽을 때까지 몸 한 군데도 안 아프게 살다가 나를 데려가실까요? 늙으면 병들게 되어 있는 거예요. 몸 여기저기가 아플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 너무 아프시지 않게 좀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할 수는 있어요. 너무 아플 때, 너무 고통스러울 때 주님 너무 고통스럽지 않게, 내가 주님 부인하지 않을 만큼 너무 아프지 않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할 수는 있어요. 아플 때.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에게 능력을 구해 기도를 해야 돼요. 지금의 이 어려운 때, 하나님이 지금의 이 어려운 시국에서도 내 믿음 잃지 않고, 교회 나가서 예배를 못 드리고 찬양도 하지 못하고 기도도 잘 하지 못하고 이렇게 교회에서 봉사도 하지 못하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만, 주님, 이러한 때일수록 더 제 믿음이 강해지고 이 어려운 때일수록 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서 더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이럴 때일수록 더 하나님 저에게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하나님 저에게 더 부어주셔서,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 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저 요즘 드리는 기도가 무엇이냐면, 하나님, 자, 우리 성도들 얼굴도 보지 못하고 기도합니다. 성도들은 조그마한 핸드폰을 바라보고 동영상 보듯이 예배를 드리는 성도도 있고, 어떤 성도는 인터넷 이만한 컴퓨터 앞에서, 어떤 분들은 또 TV까지 해서 보는데, 주님 이 현장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이것과 비교할 수 없는 열악한 환경 속에서 저들이 어떻게 은혜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주님, 평상시의 예배보다 2배, 3배, 4배, 7배 은혜를 좀 더하여 주셔서 성도들이 저를 보지 않고 이 교회에 나오지 않더라도 조그마한 핸드폰으로 보는 예배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 조그마한 핸드폰 속 그것 가지고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 저는 성도들이 더 큰 은혜를 받으리라 믿습니다. 그런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고 그런 기도를 해요. 그런 기도를. 절박한 기도죠. 사실은 교회 나와 함께 찬양하고 예배 드리는 것이야말로 정말 더 큰 은혜가 임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시공을 초월하시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면 성령 하나님께서 여기서 예배를 드리는 저나 집안에서 핸드폰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성도나 동일하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저는 하나님 성도들이 더 큰 은혜를 받고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이 어려운 때에 더 큰 하나님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갈 줄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해요. 믿음으로 그렇게 기도합니다. 제가. 여러분도 그런 기도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러한 어려운 때일수록 하나님 더 큰 은혜를 받게 해 주옵소서. 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이 어려운 때일수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라고 부르짖어 기도할 때 저는 그렇게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이 어려운 때 갑절의 은혜를, 갑절의 응답을 저는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 믿음 갖고 기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때 오늘 본문을 보면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 참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일까? 19절을 보면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하면서 쭉 기록해 놓고 있어요.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기도할 때 내가 진리에 속한 자임을 알면서 기도하라라는 거예요. 응답받고 능력 있는 기도가 되려고 하면 내가 진리 안에 있는 자녀임을 기억하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진리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용서함을 받고 내가 이제 그리스도 안에 속해 있고 하나님에게 속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를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 기도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런 기도에 응답을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내가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의 법의 피로 죄 용서함을 받았을까? 예수님이 정말 내 구주일까? 정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까? 이렇게 긴가민가한다면 그런 사람이 드리는 기도가 능력 있는 기도가 될 수 있겠습니까? 될 수 없는 거죠. 내가 구원받았는지, 죄 용서함을 받았는지, 이 죄에서 자유함을 누리지도 못하고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확신도 없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법의 피를 통해 구원받은, 그래서 예수님이 정말 내 구주이시다라는 사실을 확신하지도 못한 채
기도하라고 하니까 기도해 볼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그 기도가 응답이 되겠습니까? 아니면 예수 십자가에 흘린 보배 피로써,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배 피를 통해 내가 죄 용서함을 받았음을 깨닫고, 그거 내 보배 피로 내가 이제 영원한 하나님에게 속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제 하나님 앞에 내가 참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 마음껏 나아가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확신하면서 기도하는 성도와 아무것도 확신이 없이 기도하라고 하니까 기도하는가 보다라고 하는 그 기도는 기도지만 그 질과 양에 있어서는 하늘과 땅의 차이가 나는 것이죠. 그러므로 기도할 때요, 이런 확신을 갖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확신을.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다.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니까 내가 아버지께 내가 기도한다라는 그 마음, 그 확신. 그 예수님이 마태복음 7장을 보면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악한 부모라도 자식이 빵을 달라고 하면, 떡을 달라고 하면 그 아버지가 돌을 주겠느냐? 아무리 악한 부모라도 자식이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부모가 생선 비슷한 전갈을 주겠느냐?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지금 너희들이 어떤 존재인지를 기억해라. 세상의 부모도 자기 배 아파서 자기 자녀들은 아무리 나쁜 부모도 다른 사람에게 나쁘게 행해도 자기 자식들에게는 좋은 신발 사주고 싶고 좋은 음식 먹이고 싶고 좋은 옷을 입히고 싶지 않느냐. 그렇다면 세상의 나쁜 부모도 그렇다면 저 하늘에 계신 너희들을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아낌없이 보내주신 하나님의 아버지는 얼마나 너희들을 위하시고 너희들이 정말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에 하늘의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시겠느냐. 그러니까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니. 구하는 자가 받고 찾는 자가 찾아, 문을 두드린 자가 얻는다. 구해라. 저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저 들에 핀 백합화를, 오늘 피었다 지는 저 들풀을 보아라. 저 세상의 미물도, 하나님이 창조한 저 세상의 미물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고 먹이시고 돌보신다면 하물며 너희들일까 보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들에게 기도에 대한 놀라운 말씀이에요. 너희들이 누구냔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누구입니까? 우리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크리스찬이잖아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크리스찬이잖아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특별한 특권.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입니다. 왜 담대히 나아가요? 그리스도의 법의 피로 구원받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휘장이 찢겨지면서 성소와 지성소의 구별이 나눠지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마음껏 나아갈 수 있어요.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다는 거죠. 어디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어미로우시고 존귀하신 하나님 앞에 구약시대 어느 누가 감히 담대히 나아갈 수 있어요?
1년에 한 차례 대제사장도 법궤 앞에 나갈 때는 죽을까봐 벌벌벌벌 떨고 나갔어요. 그가 죽으면 그를 끄집어내기 위해서, 그가 살았는지 죽었는지를 알기 위해서 대제사장 다리에다가 방울을 달아놨어요. 그래서 대제사장도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갔다가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지 못한 행동을 하게 되어지면 즉사해야 해요. 그럼 방울 소리가 안 나면 밖에 있는 사람이 그 줄을 매서 죽은 대제사장을 끌어내서 어디 감히 어미로우신 하나님 앞에 함부로 나아갈 수 있어. 그런데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우리들은 아무 때나 예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어요. 저와 여러분이 아무 때나 하늘의 보좌를, 하늘의 문을 열고 마음껏 하나님께로 갈 수 있단 말이죠. 그분의 보좌 앞에 조금 무례할까요? 함부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함부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어요. 누구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배 피를 힘입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마음껏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크리스찬의 영광이고 이게 크리스찬의 특권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어려울 때 여러분의 지금 삶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이 어려움을 이길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기도하는 권세를 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음껏 기도하고, 하나님은 기도하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은 기도할 때 우리가 그분을 향해 얼굴을 들 때마다 그분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사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고 그분의 평강을 우리에게 내려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왜 우리가 이 은혜의 자리에 나가지 않으려고 할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해야 합니다. 그것이 구원받은 성도들의 중요한 삶의 특징이에요.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는 것. 저는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평상시보다 2배나 어려우세요. 그럼 2배로 기도하세요. 3배 어려우세요. 3배나 기도하세요. 기도하지 않는 것, 그것은 하나님 없이도 나는 잘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오만이요 교만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여러분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법의 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그렇다면 그 증거를 보여주세요. 기도하는 것입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분의 얼굴을 구하고 은혜를 구하고 능력을 구하고 또 그분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죄악된 이 나라와 이 민족의 구원을 위해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해 달라고, 이 어려운 나라와 이 민족을 살려달라고, 이 코로나19가 온 세상 퍼져가는 것을 막아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우리의 자신만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고통당하고 있는 이 한국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한국교회가 더 이상 짓밟히지 않도록, 맛을 잃은 소금이 되지 않도록 한국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지 않도록 한국교회와 한국교회 성도들을 위해, 우리 진도종합교회 성도들을 위해, 병상에 또 어려운 일 가운데 힘겨워하는 성도들을 위해 두 손을 들어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 오늘 이 시대에 이 진도 땅에 필요한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두 손을 들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한국교회를 위해, 우리 진도종합교회 성도들을 위해,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 이 진도 땅을 위해, 나 자신을 위해 하늘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는 성도, 매일매일 하늘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며
도움을 구하는 성도, 저는 그것이야말로 참된 성도라 생각합니다. 그러한 우리 진도중앙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